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혹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처소마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늘 계시옵소서.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여 주옵소서. 세 사람들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시간에 천도소서마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여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담대로 스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병만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히 누리는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 탐사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생활과 자녀가 범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의 역사가 그룹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나사롭게 신호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주의 보라를 쓰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 산남처럼 하나님 부르짖는 주를 부르짖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구에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니 와마벨 주님이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이전에 버려버린 말씀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나는 사흘째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가락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열기하여 나서라 하나님의 내 말을 이리라 마마시리라 마마라 카나마라 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 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강렬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 주 예수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사.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치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세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었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상을 깎아서 조각해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나홀과 하란과 아브람과 사라가 이 네 명의 자녀를 두고
데라가 205세에 이제 장사된 바 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거의 장자처럼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책임자, 그리고 가장, 또 그리고 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의 직업을 같이 이렇게 가족이니까 우상을 깎아 파는 일에 전념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라라든지 코란이라든지 하는 곳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한 예화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우상들을 전시해 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또 사람보다 힘이나 능력이 월등히 높아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귀는 만들어 놨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 이 우상이 나무로 깎은 이 우상이 눈은 떠져 있는데 분명히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하고, 다리는 있지만 걸어 다니지도 못한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이나, 또 이것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 정말 쓸모없는 이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이 직업을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깎아서 파는 집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다 패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복을 받은, 결국은 복 받는 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패가망신해 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패간망신하는 이 집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입이 있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신은 섬기고 싶지만, 어떻게 이 나무 조각을 내가 섬기겠느냐. 한날은 창고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땅에다가 뿌려놓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를 갖다가 제일 큰 우상에게 들려주면서 그냥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 데라가 창고에 가보니 우상들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 화가 난 데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내 녀석, 네가 이렇게 우상을 완전히 다 부숴놓냐,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데라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 어젯밤에 보니까 그 창고에서 큰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 하니 큰 우상이, 그냥 그 작은 우상들을 보면서 먼저 밀가루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밑에 우상들이 서로 싸우니까 제일 큰 우상이 그냥 그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고 그 호통을 치는 걸 들었다고 했더니 데라가 더 분노하면서, 야, 이 녀석아, 어찌 나무로 만든 우상이 발이 있어서 또 손이 있어서 방망이를 휘둘렸겠느냐, 네가 부순 것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그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왜 깎아서 팝니까? 그러니 데라가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추구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몇 시, 몇 년,
어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집니까? 절대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속에 하나님의 영성과 인격이 충만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살아계신 분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냥 덥석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우상들과 마귀들과 귀신들이 사람을 축복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화를 갖다 주고 또 굉장히 성격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자기에게 제사 안 지내면 조금만 잘못하면 삐지고, 이런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75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온 그것을 어디를 떠납니까? 감히. 또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떠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자기 생명이 담보되지 못한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거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거민이 이렇게 나그네들을 굉장히 터세를 부리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싫은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가 싫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정말 이 땅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도시 문명이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있으면 우리가 각자가 다 때에 맞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정착하여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이, 거기에 가나안의 거민들이 아주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발붙이고 살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약간씩 남방으로 조금씩 내려오게 됐는데,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집트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기근이, 너무 심한 기근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임져야 되는 아비의 마음으로서 어찌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여러분, 애굽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도시입니다. 세속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렵고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 아비 된 마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65세인데 아름답기가 그렇게 아름답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들어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인데 원컨대 나를 위하여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여인을 바로가 애굽의 왕이 취할 것으로 미리 겁을 먹고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애굽에 이제 정착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물어보니 아브라함은 또 누이라고 하고 사라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근친상간이 존재했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이라는 말도 맞기는 한데 사실 결혼했으면 아내인 것이죠.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 바로가 옳거니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이 또 암수의 나귀와 약대들을 엄청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사라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예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 부자가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고 나니 이제 사라는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집에 온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 원인을 찾아보니 사라를 데려온 것 외에는 이 재앙을 얻을 만한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로 말하라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의 누이다,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또 이 사라를 내가 취하게 되면 너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바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그리고는 쫓아냈습니다. 이때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큰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듯이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참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편법을 쓸 때도 써서 좀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핍박을 받거나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갈비탕 집이 있었는데 그 갈비탕 집에는 이 프리마라든지 이런 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국물을 뿌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편법을 써가지고 막 프리마를 커피에 넣는 프리마를 막 풀어서 시물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갈비탕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의 모든 곰탕집들은 다 프리마를 썼습니다. 그러니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여기는 프리마 넣는다는 사실을 그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이후로 그 프리마로 썼던 사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게 정말 이 갈비탕을 우려내는 그 집은 나중에 손님들로 그냥 만원이 되는, 그냥 복을 받는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 어려움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약속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례가 참 65세가 됐는데도 바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또 바로의 신하들도 또 누구든지 이 사라를 보니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세상의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의 격이 다른 그런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65세의 할머니의 그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남편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미의 기준이 이 오늘날의 미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라가 날씬하거나 키가 크거나 팔등신의 미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풍만하고 어머니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젊어지게 되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격이 다른 아름다운 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력으로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름이 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귀한 자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이를 계산할 수 없고 그런 아름다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또 혹시 우리가 실수를 또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고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가게 된 것도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기근 때문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만 졸지에 그곳에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시고 그 은금이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의 실수를 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뭡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또 성읍에서도 잘 되고 또 누굴 만나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좋은 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디 외부로부터, 근원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외부로부터 복을 빌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체가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들,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사업을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아내를 축복하면 아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남편을 축복하면 남편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또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잘되고 또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간구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실수할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병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환자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난다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위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구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가 찾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생활과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 심겨운 것이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때에 따라 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소출이 많아지며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되고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하나님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납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은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